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털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털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8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길이 되고 또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반면에 오만한 자라고 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앞에 28절의 전반부에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우습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오만한 자들이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스올, 거짓, 허위. 이 의미는 무슨 사망과 스올이 애굽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말이 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 그런 것도 크게 보면 이런 사망과 수월과의 맹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손을 잡았다는 뜻이죠. 세상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죠. 수월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위협이고 죽음으로 우리를 지키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정복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죽지 않는데, 죽으면 부활이 있는데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 앞에 무릎 꿇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혜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주장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거듭 이사야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한 돌, 이 기초돌이 뭐냐? 이에 대한 수십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주님을 기초돌과 한 돌을, 믿음의 기초를 세상에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는 일이, 재난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초돌을, 이 한 돌을 믿음으로 모든 재난을 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도 다시 너희가 사망과 수월과 맺은 맹약이 결국은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 세상의 지혜로 내가 뭐 이걸 저금을 마련했으니까, 내가 무슨 이런 재산을 마련했으니까, 내가 뭐 이런 것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그것을 준비할지라도 재앙이 밀려올 때 그 모든 것이 힘을 잃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살 길을 열어놨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계속 거듭되는 재앙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닐 텐데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게 되고, 아침마다 지나가며, 이것은 매일 지나간다는 뜻도 되고, 항상 그 비유로 나오는 밤의 때 어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는데 아침이 올 때마다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의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상의 보호라는 것은 염려가 그 본질에 있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무기력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것은 반대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덧없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런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침대를 준비하고 이불을 준비했는데 침상은 작고 이불은 좁은 거죠. 그 어떤 것도 능히 자신을 보호하거나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침상과 주님이 준비하시는 이불로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한 것임이라. 브라심 산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울 때 주님이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죠.
기브온 골짜기에 있는 여호수아와 전쟁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셨던 일입니다.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유대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을 징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이 일 가운데 오히려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래서 그 사역이 기이한 것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족의 신이고 자기 부족을 도와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세계에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거죠. 주님은 크신 분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한 거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지만 믿음으로 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주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오만한 자가 되지 말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늘 주님 아래서 낮은 자,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하나님 징계가 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 결박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단단해질까 하노라 하는 얘기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오만한 자가 되면 점점 더 그 우겨쌈이 강해진다는 거죠.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왜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폭력이 심한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무지하게 때렸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도 없고. 어떤 날은 오면은 체육 선생님, 특히 이런 분들, 오늘 같이 정신 차리고 잘하자는 의미로 한 대씩 맞자 그러고 무슨 종교 의례 같이 그렇게 쭉 서서 이렇게 빠따를 맞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맞는 학생이 중요해요. 그 친구가 잘 그 일을 감당해 줘야 그날의 분위기가 좋게 풀리는데, 선생님이 엉덩이를 탁 때리면 그러면 막 하야야 이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쓰러져서 막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마음에 동요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유야무야 되거나 약해지거나 다 들어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천하가 그냥 묵묵히 맞는 거죠. 선생님이 화가 나시죠. 그래가지고 점점 더 세게,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애 다 심하게 더 맞게 되는 그런 것을 별로 공감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도 그래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야지 오만한 자가 돼서 이깟 것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늘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이것이 주님의 징계인가 주님의 연단인가 하면 바로 땅에 엎으러지는 그 주님께, 저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솔직하고 낮은 자세로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죠. 늘 주님의 축복을 받고 또 세상에 대한 징계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항상 이사야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주님이 땅을 다시 개간하고 다시 갈고 계시는데, 그것이 땅을 갈고 고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 위한, 남은 자들을 위한 그 역사를 위한 준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끝이 있고 그곳엔 새로운 출발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이건 아주 작은 연약한 그런 그 씨들을 뿌리고, 그 다음에 소맥을 뿌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미래 일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 밭의 주위에 심어서 소회향, 대회향, 소맥, 대맥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테두리를 두르는 그 귀리를 심고,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세상에 씨를 뿌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적당한 방법 이렇게 해석했는데 라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공평함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량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과는 다른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세상의 공의로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에 걸쳐서 주님의 이 미슈파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분량이 있고 그 분량 가운데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이 있는 거죠. 소향도 있고 귀리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그릇을 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그릇으로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왜 누구는 큰 그릇을 준 것 같은데, 금 그릇을 준 것 같은데 내 그릇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일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비밀은 뭐냐면 주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비밀입니다. 금 그릇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 온전한 그릇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깨지지 않는 아주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만 있으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물이 부어지는데 큰 이렇게 양동이로 받으나 요만한 컵으로 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계속 받으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붓는 것이죠. 그것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흘려가게 하는 거죠. 작은 종지라도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27절부터 이어지는 수레바퀴와 작대기를 해서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추수인데 작은 것들은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고 털어서 이렇게 추수를 하고 큰 것들은 그것을 까부리기 위해서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말굽으로 밟게 하고 수레바퀴를 굴려더라도 부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뿌리신 그 남은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추수함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망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이 참담한 시기에 선지자로 있었는데, 참 이런 고난의 시기에도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이 추수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다음에 이루어질 씨앗의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때 잘 망해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 군대가 싸우는데 막 상승 군대가 이기고 막 진격을 할 때는 세상에 어떤 군대도 넘치는 거죠. 자원병, 학도병을 끌어모아도 전쟁이 이길 때는 승승장구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훈련받고 정말 좋은 군대인가 아닌가는 군대가 대오가 무너져서 후퇴할 때라 그러는 거죠. 후퇴할 때 정말 군대가 정말 훈련받고 제대로 된 군대인가 아닌가 하는 진가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대오를 무너뜨리지 않고 기회를 노리면서 척후를 내보내고 그런 상대방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물품을 정리하고 어디까지 퇴각할 것인가 이걸 쭉 하면서 물러나는 군대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합지졸들은 한번 전열이 무너지면 다 도망가고 그럴 때 큰 피해를 보고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징계의 때, 고난의 때 주님이 씨앗의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이 정말 보고자 하는 건 그 주님이 심은 남은 자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가 망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주님이 오직 바라보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심은 주님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것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삶과 역사를 회복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정말 있는 게 뭔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은 다 무너져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활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씨앗이 뿌려져서 오미 돋고 싹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세상의 지면을 덮는 그 하나님의 다시 갱신의 역사 가운데 그 씨앗이 준비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귀한 씨앗을 늘 마음에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가 끝에서 다시 고백드리는 것은 주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기묘자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광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를지라도 늘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주님의 은혜의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주님이 계셨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쌓고 준비하며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어려움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쌓아놓은 돈이, 내가 만들어 놓은 관계가, 또는 내가 익혀놓은 그런 경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속이고 그 거짓과 허위 안에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춧돌을 허무시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늘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 의지하며 매 순간 의지하는 그런 깊은 주님의 내적인 의지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드려지며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이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아래에 놓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을 모두 다 치우시고 주님 앞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무언가를 꾸미려고 쌓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높임받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홀로 높임받으시며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늘 주님의 기묘한 일, 주님의 신묘막직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새로 시작하는 그 씨앗의 역사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뜻과 경륜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와 삶의 기도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